입니다. 1절, 2절, 3절 다 연결되는 구절이니까요. 전에 들었던 설교를 생각하면서 들으면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선물로 받으리라.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마침표를 찍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같은 영화로운 몸과 영혼으로 참 변화되는 그런 축복에 참여할 것이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로서 기독교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마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칭의 교리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믿는 것,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출발점입니다. 하나의 밭으로 말하면 밑거름과 같은 것이고 건축물로 말하면 기초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얘기해 놓고 이게 기독교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얘기해요. 왜? 더 나아가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고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까지 나가면은 사람들이 부담을 가지라고 하니까 그 이후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잘. 그러나 그 이후의 이야기까지 계속되어야 그것이 온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칭의는 성화의 기초요 밑거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칭의는 성화를 이루는 삶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의 그 철로 역정에 보면 한 크리스찬의 일생의 순례자의 길을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해 놓은 그런 철로 역정이 있죠. 거기 보면은 이 철로 역정 책 전체에 뭐가 나타나요? 수많은 유혹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시험이 나타나고 싸움이 있고 자기 부인이 있고 여러 가지 전쟁터와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이 순례자가 이 하나님 도성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순례자가 십자가의 밑을 통과할 때 죄악의 짐이 떨어집니다. 자기 죄악의 짐이 떨어지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다 됐다가 아니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뒤에 크리스찬의 삶이야말로 이제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전쟁터와 같은 싸움을 통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순례자가 들어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싸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성도들의 전체 삶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철로 역정. 그래서 그런 광야길을 통해서 시험, 싸움, 자기 부인, 유혹에 넘어갔다가 또 일어났다가 하면서 이제 성화를 이루어가고 더러운 것들이 삶의 옛사람의 죄악의 찌꺼기들이 버려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과하게 만든다는 거죠. 일부 잘못된 복음주의자들은 예수 믿고 누리는 혜택 그리고 신분만 강조합니다. 우리는 어떤 신분이다. 우리는 그러므로 무엇을 얻었다. 이것만 강조해. 듣기 좋지요, 물론.
그러니까 오늘 1절과 2절을 연결해서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러죠. 그죠? 예.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은 아주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왜 상담을 안냐면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해요. 어차피 결국에 가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안 해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해요. 어떻게 보면 상담하기 전에 자기가 어떤 해답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 것까지 다 결정해 가지고 와요. 그럼 상담은 뭐냐? 진정한 상담이라는 것은 상담자의 말을 듣고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고 잘못된 그런 선택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할 때는 어때요?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자기가 이야기 다 원인 이야기하고 자기가 결론까지 다 내요. 그리고 혼자 돌아가요. 그럼 나는 뭐하냐? 그 끝어리서 기도만 해주면 돼요, 그냥. 근데 그것은 좋지 않는 겁니다. 우리 여기 우리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우리 여기 자주 오시잖아요. 조 목사님이 배가 이만해요. 산딸이 다 됐어. 걸어다니면 사람이 댕기는 게 아니라 배로 밀고 다녀. 네가 사람이냐? 내가 이제 너는 그 뱃살 안 빼면 너는 성인병 최소한 3-4개는 너는 걸린다. 몇 년 안에. 너 뱃살 빼라. 그러니까 자꾸 빼라, 먹지 마라, 줄여라 이렇게 하니까 듣기 싫어요, 좋아요? 싫지요. 근데 집사님은 옆에서 자꾸 드시고 싶은 대로 다 드시라고 그래요. 물론 듣기는 뭐가 좋아요? 너 처먹고 싶은 대로 다 처먹어라. 이 말이 제일 좋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사실 그건 독이 되는 겁니다. 하지 마라. 살 빼라. 듣기 싫지만 그것이 자기가 건강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요, 자꾸 자기가 듣기 좋은 것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습니다. 성장을 못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창조자, 여러분의 구속자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도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반쪽짜리 복음 전해요. 이단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단이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책 가지고 거짓말하는 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왜요? 한 구절을 전체 진리인 양. 자기들이 원하는 사상의 줄에 끼워서 성경 구절을 끼워가지고 이렇다라고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얼마든지 사용하는 게 마귀들이에요. 이단들이고. 성경을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게 참이다. 성경을 많이 알던데 여호와 증인이 우리보다 더 알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아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자꾸 반쪽짜리 얘기만 해요. 소경이 코끼리 다리 잡은 소경은 코끼리가 기둥 같다 막 이렇게 우기고요. 똑같은 거죠. 벽을 만져본 소경은 야 그게 아니야. 소경이 아니고 코끼리는 벽과 같아. 그걸 막 서로 우기는 거예요. 그러나 다 틀린 거예요. 우리는 전체를 봐야 되고 전체를 들어야 되고 전체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 하나 빼거나 과감해서는 거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싸움 이건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홍해에서 세례를 받지,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걸 세례로 비유합니다. 바울은 세례를 받은 이후에 광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언약의 땅에 당장 들어가는 게 아니고 광야로 들어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거기서 몇십 년, 40년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나중에 언약의 땅에 나중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싸움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시작된 게 아니고 그거 없어요. 그런 싸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안 되면 그런 싸움 없죠. 그러나 진정한 영적 싸움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진정한 싸움은 벌어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죠.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랬죠. 1절에. 그 다음 2절엔 뭐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우리 자신이 안다 그랬죠. 그 다음에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신 분은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알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혼이 하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돼서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을 누리고 산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혜택입니다. 여러분. 축복이지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러한 믿음과 확신과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3절 하고 이 얘기 말하는 거죠.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성경은요, 아주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또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한 것은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9절에 말하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형제 중에 맏아들. 그러므로 그에게 믿음으로 붙어있는 많은 믿음의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 과거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야고보서의 대주제가 뭡니까? 야고보서의 대주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답니다. 이게 야고보서의 대주제입니다. 성경에서 깨끗함, 성결함,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믿음과 따로 분리해서 윤리적인 행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도덕이고 윤리를 강조하는 것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지 않느냐. 아니에요. 성결의 삶은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므로 믿음과 반대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성결의 삶은 믿음과 단순한 도덕이고 윤리적인 삶으로 행함을 강조하고 깨끗한 삶을 강조하면 도덕 윤리 종교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성결의 삶, 깨끗한 삶을 강조하는 것은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자연적으로 성결한 삶,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자녀되면 신분을 얻었으면 그분의 자녀답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라. 이게 성경의 요구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는, 크리스찬들은, 한국 교회는 이걸 잊어버렸어요. 실종됐지요. 그래서 참 정치계나 경제, 어떤 사회에 또 영향력 있는 진정한 경건한 거룩한 크리스찬인이 참 보기가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비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죠, 그죠? 다 이제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양자됨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뿌리가 나무의 대지에 뿌리를 박는 것과 같은 것과 비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에서 자양분을 빨아들여서 그것이 싹을 내고 잎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죠. 이 열매가 뭐죠? 깨끗함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의 성품에 참여,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결합되고 연합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진액,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무슨 열매냐면 깨끗함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 성결의 열매라는 거죠. 이게 다 자동적인 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영적이고 실제 인격적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연합된 너희는 하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은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하다 이거예요. 이게 뭐 도덕이고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건 생명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은 생명의 문제지 도덕이나 윤리야 철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위에 가시죠. 그리스도인의 성결의 삶은 생명의 근원인 대지에 뿌리를 박은 나무와 같이 자연적으로 꽃을 피고 그 자연분을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것으로서 너희가 깨끗함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뭐죠? 그리스도의 성결한 삶은 깨끗한 삶이 규율이나 규칙이나 규범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세상의 이방 종교들은 이건 행하고 이건 하지 말라 율법주의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율법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의 노력하고 수행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불교의 성철 스님 같은 데는 자지도 않고 눕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룰 수 있는 성결이 아니에요, 이것은.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통한 해탈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부처가 된다고 합니다. 이건 자기 행위가 자기 중심에 있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죠. 수행하라는 거죠. 고행하라는 거죠. 그러나 이 우리의 성결의 열매는 하나님에게서 맺어지는 것이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노력과 수행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방 종교와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서 있지만 우리의 도덕과 윤리의 삶조차도 이방 종교는 뭐죠?
자신이 노력하고 수행하고 그러므로 자기 자아에 두는 것이 뿌리를 두는 것이 이방 종교의 특징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당연히 뭐죠? 행함을 강조하고 공로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이 교도들은. 뭘 깨닫는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같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지요. 그죠? 내 스스로가 뭐가 깨달아진다고 하는 거룩하심 우리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욕심과 탐욕을 내 마음속에 비운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영적 거룩한 수준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인간은 마음은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어떤 희망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왜? 희망이 없어요, 인간은. AS도 불가능한 게 인간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했거든요.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행위도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떤 행함을 내 깨끗이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나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기독교는 하나님에게 있지만 이교도들은 인간의 자아, 인간의 부패한 마음에 있어요. 그게 그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근원이 다른 거이다. 그러니까 성전 스님은 뭐죠? 자지도 않고 눕지도 않으면서 뭔가를 이루려고 했지만 어때요? 마지막 결국에 갈 때는 뭐죠? 아, 내가 많은 중생들을 잘못 인도했구나. 지옥이 내 앞에 보이니 내가 어찌할꼬. 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 마음으로 무엇을 어떻게 행할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인간의 선행이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사함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력으로 구원 못 받으니까.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어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합시켰죠. 하나님과 결합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작용을 통해서 죄악된 삶을 순간순간 이기고 성결한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근원의 뿌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자력으로 구원에 이르거나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육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 마음을 새롭게 했고 내가 성령의 은혜를 주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었고 내가 함께함으로 너희들은 그 거룩한 뜻을 따라서 하나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라는 얘기죠. 하나님 성령이 없이 성령의 은혜가 없이 성령의 은혜의 작용이 없이 여러분들 성결해질 것 같아요? 절대 성결한 삶 못 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성결의 삶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되고 하는 성품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결의 삶이 그 다음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찾아오는 겁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성결의 삶을 추구하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니까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인간의 어떤 행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너희가 하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같이 될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은혜로 성결의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 그런 얘기죠.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 아니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신령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랑하면서 더럽고 악한 삶을 살아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요 보면은 항상 예배하고요 자신의 이 생활 속에 들어가서 삶하고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예배 때는 모든 은혜를 혼자 다 받죠. 뭐 아멘 아멘 그냥 뭐 얼마나 잘합니까? 찬송 기도하라면 얼마나 산기도 많이 했으니 그 기도가 얼마나 우렁차요. 그런데 나가면서 남의 밭에 까지 따고 고추대 따고 그거 다 훅하니까 밑에 그 농부들이 오늘 이번 주 기도원 가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산기도로 강원도로 갈래다가 그 불편해서 이쪽으로 와. 청계산인데 그 밑에 밭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 여기 기도원 때문에 이게 뭐 밭농사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실컷 주여 해놓고 은혜 받고 실컷 은혜 받고 나가면서 신없어졌다가 어떤 년이 내 신발 가져갔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은혜를 받았으면 누가 신발 없는 사람이 가져갔나 보다 하고 주여 내가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남의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쓴 것을 왜 따? 주가 쓰시겠다고 갖다 쓰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이 조그마한 것도 남의 것에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나 큰 믿음을 가져서 그런지 몰라도 다 주님 것이다 이거 다 갖다 막 따가. 그러니까 교회가 욕먹고 예수님이 욕먹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자신들이 어때요? 나는 기도 많이 하고 뭐 신령하고 뭐 은사 받았고 뭐 그냥 다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이 다. 그건 아니에요. 정말로 신령하다, 영적이다.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면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개 교회 문제 일으키는 문제교인들을 보면 제일로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새신자들은 교회 와서 여러분 문제 안 일으킵니다. 교회를 나누는데 앞장서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오래 다니고 기도를 해도 많이 오는 사람이 꼭 그 가운데서 교회를 나누고 이간질하고 교회를 다투게 하고 싸움하는데 더욱 중심에 쓴단 말이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잘못된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깨끗하게 살아라 그겁니다. 오늘의 논지가 그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그렇게 변할 것이다. 그런 영광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너희들은 그리스도가 깨끗함 같이 너희도 깨끗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결의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더 큰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자, 봅시다. 우리 그리스도 더 큰 행복과 더 큰 생활, 더 나은 생활, 더 평화로운 생활, 그걸 누리기 위해서 우리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성결의 삶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사람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성결의 삶,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뭐 더 큰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당연히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사람들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입니다. 동전 갖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수표를 하나 있다고 보세요. 수표 갖고 가서 이게 1,000만 원짜리 써 있어요. 근데 이 뒤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진짜 1,000만 원짜리 수표입니까? 그럴 수 있을까요? 없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이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음과 행함은 나무의 뿌리와 나무의 열매같이 지금 하나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문제예요. 그래서 행함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 내 안에 하나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런 얘기예요. 맺으려고 노력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고 아셨지요? 생명을 자체는 뭐요? 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죽은 건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열매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치의 중심에는 대형교회라고 하는 장로, 안수집사라는 사람들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정치의 핵심에.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정치는 어떻습니까? 봉당 정치요. 완전히 깍두기 정치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 가면요. 다 큰 소리 깨나 치는 사람들이요. 믿음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거라요. 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듣습니까? 죽은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그 믿음이 없는데 행함이 없다. 그건 논리적으로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 그건 틀린 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 주를 위해 살고 주와 같이 깨끗한 삶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헛된 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네 번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성결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영원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그건 어때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있기 이전에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선택했기 때문에 그 은혜지요. 왜 누구는 선택했고 누구는 왜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따질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쨌든 내가 선택을 받아서 예수 믿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은혜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은혜고 오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소원과 열망이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 자체도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어서 갖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는 뭐죠? 카리스라는 단어죠.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살고 헌신하고 거룩함에 대한 소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며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5절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화롭게 될 것을 믿는다면
성결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로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우리 영혼과 육신이 그리스도처럼 영화롭게 된다고 이야기했죠. 2절에서 그 영광에 참여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자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성경이 3절에 뭐라고요? 주 안에서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소망과 그런 믿음과 그런 은혜를 받은 자마다, 네? 그렇게 얘기죠. 성결한 삶, 그가 깨끗함 같이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성결의 삶을 실패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보고 끝내겠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성결의 삶을 사는 일에 실패할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첫째는 믿음과 행함을 하나로 이해하지 못하고요.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분법적인 사고지요. 그러나 뭐라고 말해요? 야고보서 2장 14절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이는 것이다.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믿음이 참인 것을 드러내려면 우리의 삶과 행위로 우리의 믿음을 말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지니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인격이 사악하고 말이 사악하면 그 뿌리가 사악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분별법, 영적 분별법에 마태복음에 뭐죠?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지니 그랬어요. 포도나무는 뭐 열매를 맺어요? 포도 열매를 맺겠죠. 무화과 나무는요? 무화과 열매를 맺겠죠.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열매 맺고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지요. 마찬가지예요. 가시나무에서 가시가 돋치고 가시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렇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는 짓마다 사악한 일을 합니다. 사악한 말을 합니다. 사악한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칩니다. 필요 없어요. 내가 성경 66권 다 읽었다. 내가 40일 금식기도 7번 했다. 그거 필요 없어요. 어떤 인격적 행함이 드러나느냐? 언행이 어떠하느냐? 보면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인지 귀신을 받은 사람인지 안다 이래요.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을 따로 분리하지 마십시오. 행함으로 자기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겁니다.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 믿음이 이 세상 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를 필요성을 못 느껴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미신이나 기복적인 종교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미신과 기복적인 뭐예요? 인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도덕과 윤리가 없어요. 그래서 고동종교와 하동종교를 나눌 때는 고동종교는 뭐예요? 도덕과 윤리의 선을 딱 그어서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으면 그건 고동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없으면 미신이 기복적인 것은 하동종교라고 해요.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단순한 도덕과 윤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도덕 윤리 아니에요.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교회가 고작 설교야 도덕이나 사랑합시다, 뭐 용서합시다 이런 식의 설교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 일반 세미나에서도 그런 얘기는 다 해요. 용서할 때 뭐 서로의 상처가 치유받습니다 하고 뭐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런 세미나를 겁나요 세상에 가면. 교회가 그 정도 수준의 설교밖에 못 하고 있다면은 그건 교회가 참 문제가 많은 거죠.
교회는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곳입니다. 하늘에 속한 천상의 것을 다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상에 있는 나타나 보이는 사물만 보지만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저 천상의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이요. 그래서 송명희 시인의 시집에 노래가 못 나와요? 나는 너희가 보지 못한 것을 난 보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이해 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복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고. 왜 이걸 까먹냔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영적이고 천상적이고 영원하고 불변적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이 미신적인 종교, 기복적인 종교에 거기 빠져가지고 도대체 헤어나올지를 몰라. 그러니까 거룩이라든지 성결이라든지 그런 인격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영광스러운 영원한 축복들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깨끗한 것 같이 자기가 깨끗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영광스러운 것. 그 뭐일까요? 그리스도와 같이 영화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최후의 소망이고 우리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육체도 그렇게 신령하게 변화돼. 그렇게 영광스럽게 빛난단 말이죠. 주님과 함께 완전히 말이죠. 이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소망이요. 이게 우리의 희망이요. 이런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정말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그러지. 그런 소망이 없으면요. 절대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은 성결의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느냐? 그것은 뭐냐면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들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그것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생각을 않기 때문에 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육신적인 쾌락주의, 물질적인 번영주의, 정욕적이고 야망적인 필요,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 이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함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한국교회는 빠져 있어요. 기복주의. 그래서 이방인들도 강조하는 도덕과 윤리조차도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상식도 좀 안 통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상식도 확 무시하고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굉장히 상식적이 돼야 됩니다. 인간적이 돼야 돼요. 가장 영적인 것은 가장 인간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 결론을 맺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제가 얘기했죠?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은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은 생성을 통해서 소멸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역사와 시간 속에 있으니까 늙잖아요. 나무도 늙잖아. 그지? 그럼 뭘 안 늘어? 행성은 안 늙어요? 여러분 그 행성들도 늙어가고 있답니다. 우주. 동물 안 늙어요? 다 늙잖아요. 나이 먹고 병을 친구 삼아서 살아야 될 때가 온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는 기대하고 소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고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이고 여러분 선택해서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근데 왜 교회는 왜 지상의 성공과 번영에 그렇게 그렇게 눈이 멀어 있냐 이거요. 왜? 그래서
아파트 서울에서 25평 사는 곳에 35평 사람은 축복 더 받았다고 하고 그것이 또 뭐 직분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집사하고 권사는 아파트 평수가 달라야 돼요. 네? 그러면 여러분 성경 봅시다. 부자와 나사로가 있지요. 부자가 축복받아 하나님 사랑받은 거요. 나사로가 하나님 사랑받은 거요. 예? 그럼 나사로 아무것도 없는데? 거지인데? 걔가 와서 헌대를 할 정도 그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부자가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부자가 하나님 사랑 다 받은 거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부자는 어리석은 자라. 아무리 많은 거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어떤 거 조그마한 거 하나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노잣돈도 넣어주고 내가 저기를 염도해보고 그랬지 했잖아요. 저기도 하고 근데 노잣돈 넣어주고 100을 다 넣어줘도 양발도 넣어주고 하다 떨어지면 그냥 가로 신으라고 또 집신도 넣어줘요. 집신도 걸어가다가 그 길이 멀으니까 가는 길이 멀으니까 집신 또 가로 신으라고 넣어주고 심지어 칫솔과 치약도 주고 이빨도 닦고 가라고.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여러분 칫솔질하고 가겠습니까? 참 어리석이에요. 이건희 회장이 여러분 우리 한국에 아니 세계에서도 몇 번째 안 가는 부자지요. 근데 그분 보면서 축복받다고 말할 수 있나요? 난 그분 보면은 참 내가 그렇게 안 된 것이 감사해요. 내가 부자가 되었으면 참 예수 안 믿었을 텐데. 내가 재벌이 되었으면 예수 교회 가까이 오지도 않았을 건데. 환란만 그냥 내 인생에 환란만 불어닥치는 이유로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뭐가 아프세요? 그 나이 연세 다 드셔서 이제 가야잖아요? 죽음의 그림자가 딱 따라다니잖아요. 보면 알잖아요. 그림자가 있잖아요. 죽음의 그림자가. 사마의 그림자. 근데도 돈 몇 푼 유산 지키기 위해서 형제대로 재판하고요. 싸우고요. 그걸 축복받은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돈은 있어야 합니다. 예, 그래 편리하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없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안 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지? 그거 없으면 굶으면 돼야. 금식이요 그냥. 안 쓰면 되는 거고. 돈에 목숨 걸어요. 우리 교인들이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한테 목숨 걸으십시오. 거기다 올인하세요. 그럼 다 얻어. 엄은 것에 올인해가지고 말이죠. 그 빠져가지고 허우적고 나오지도 못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도 불의 심판을 위해 간직된 바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소망과 믿음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에 두셔야 합니다. 그것만 영원하고 불변하고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이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풀의 꼬가 같은 겁니다. 하나님에게 믿음과 소망을 두고 주님처럼 거룩하고 성결할 사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소망과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